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 또 교회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요나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았듯이 또 요나에도 보게 되면 특정한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으면 1장에 보면 우리가 흉년이 든지라 그러죠. 근데 그 흉년들이 2장, 3장, 4장에 흘러가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복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룻의 가정의 인생에 이 흉년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쭉 들어오잖아요. 사건들이 재발견되잖아요. 근데 사람과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 복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쭉 하나님의 이야기로 쭉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오늘 우리 보면 요나에서 보게 되면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1장 우리 17절에 읽었던 단어죠. 예비하사, 2장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4장에 보면 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예비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전체 큰 4장의 맥락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비교 가능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이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정확히 좀 더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 라는 단어도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쭉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준비하신다, 이 단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말하는 것, 그게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달해서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아요. 준비하심, 예비하사 똑같이 쓰이는데 원뜻은 보면 그렇진 않아요. 단어가 마나라는 단어고 뜻을 보면 명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라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를 표현할 때 드러나고 이 마나라는 단어는 불순종의 의미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한번 좀 보여주셔요. 설명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쭉 보여주십니다.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은 미래입니다.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미래를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도 내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린 지나가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되 미래를 쭉 열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요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니느웨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는 믿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심 안 하나요? 의심하게 되죠. 의심도 있죠. 이제 돌아오셔도 돼요.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요나도 동일하게 의심은 하게 됩니다. 누구는 의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 가운데 순종으로 돌이킵니다. 그때마다 의심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의심을 순종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요나는 똑같은 의심의 자리에서 어디로 오냐면은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불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의심은
계속하게 되면요, 세상에서도 의심은 계속할 때 병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의심할 때도, 머무를 때는 영적 병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불평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의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멀리 못 보여주시니까 명령하사,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니까요. 항상 그 앞에 것만 의심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 마나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던져지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질문들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 요나의 이 준비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요나, 당연히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예비하심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설명하는 맨 앞에 1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2장 전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야기들이 2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요나가 마지막 부분에 바다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끝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요나 인생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죠. 끝이죠. 그런데 예비하심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사 물고기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3일 동안의 뱃속에 죽지 않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비인 거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건 뭐예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 신비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처럼 그의 삶의 이 불순종의 자리에 3일을 통해서 예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3일을 주십니다. 그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찰해 가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비하신 이 3일,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참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5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우리 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풍성해서 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날마다 가난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팔복에서 뒷부분에 모게 되면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애통이 어렵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추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박해받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보기 어렵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이야기들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언뜻 우리에게 천국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바로 앞에 것 해결해 주지 않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왜 이렇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집에도 보셔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앉혀놓고 한번 여러분 질문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얘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너들 이렇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되면 또 삶의 그 다음에 풍성이 쭉 일어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믿음 얘기할 때 믿음 얘기도 쭉 하실 테고 전개 가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반응할 때 엄마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겠어요? 엄마 아빠 최고예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권면할 만한 중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해되지 않고 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가 있죠. 왜 반복합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셔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요나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절의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럽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고난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종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불편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불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불편함을 보여줘도 영적으로 모르니까 어때요? 잠만 자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불편함이 다 보여도 본인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물고기 뱃속으로 쭉 밀어가시니까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의미가,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할 겁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일들의 이 고난이 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자에게 배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케이스 멘터라는 이 정신 분석학자들의 책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유명한 학자죠, 심리학자인데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위니컷이 얘기한 단어 중에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머뭇거림의 시간이랍니다. 머뭇거리는 시간. 이건 뭐냐면 댁에다가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때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쭉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누가 머뭇거리냐면 잠시 멈춰주냐면은 그때에 상담자도 이렇게 우두커니 멈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그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끄집어낼 때까지 멈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내담자가 잠시 동안에 쭉 멈출 때에 자기를 이 문제가 내게 왜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멈춤 시간에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가, 그렇게 분주했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머뭇거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멈춤인 겁니다. 여러분, 멈출 때에 종종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쭉 보여지게 되잖아요.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 뱃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살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만화 인생, 내 주관적으로 불순종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일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큰 창문이죠. 미래까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활짝 열어주시는 그 창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화에서 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종종 우리에게 멈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만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미래 인생으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과 요나서 1장과 2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내려가사오며 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면. 1장에 보면은 3번이나 등장하죠.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럽니다. 여러분, 산 뿌리 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산의 뿌리 본 적도 없고, 물가에 산이 걸쳐 있다면 물가 아마 그 밑바닥에 산에 아마 뿌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내려갔다는 의미하고 2장에서 요나가 고백하는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1장에는 내려갔사오며 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장에는요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죠? 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자기가 인생이 내려가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몰라요. 근데 2장에서는 요나가 자기 인생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장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잠을 자잖아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회개를 일어나지 않잖아요. 모르는 거죠. 근데 2장에서는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이 내려간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깨닫게 한 이 방향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 조금만 저게 높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죠. 문맥을 보셔요. 내가
내려가는 것을 모를 때는요, 모를 때 하고 내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는 인생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뒷부분에 보시니까 내가 이 밑바닥에 저 구덩이죠. 뿌리하고 이 구덩이가 반복이 돼요. 더 깊이까지 구덩이까지 내려갔을 때에 건지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내 인생이 내려갔다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어 우리가 배우셨지만 문장을 보면 오형식 있잖아요. 그 오형식 보면 주어가 동사가 있습니다. 2형식, 3형식, 4형식, 5사에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다 꾸미는 말들입니다. 다 꾸미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내가 하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 뒤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주어가 내가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 있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뒤에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위안이란 책이 있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렵죠? 이 단어 보면 김혜령 씨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융이라는 아마 학자 들어보실 겁니다. 융의 한 토막 얘기를 뒤에 이렇게 써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정말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그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비로소 내게 그 지점이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새롭게 받게 된다는 의미가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고자 하는 일들, 그가 가장 내면에는 그에게 말을 주었지만 가장 내면에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인지 질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신하는 이유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싫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신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종종 현상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 밑바닥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시는,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건 뭐냐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요나의 입술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전체 4장까지 다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입술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보면 1장에 비교해 보게 되면 반대로 갈 때 늘 불평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은혜를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붙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버리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버리고 살아가고 헛된 것을 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붙들고 살아가면서 입술에는 늘 표현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감사합니다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붙잡고 은혜는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일 있어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 온종일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말들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몇 번 사용하나 보셔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화하기 편하던가요? 아내가 남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더 깊어지잖아요. 그죠? 불평하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라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 말하잖아요.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붙들어 사는 게 이런 붙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100편,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주시죠.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감사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하고요,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진지한 얘기가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맨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돌아와야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에 삶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한 주간에 여러분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성전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나와요? 내 입술에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문을 열어야 찬송이 일어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할 메시지들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메일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보셔요. 농협에도 키도 다 뭐가 있어요? 아무 키가 있잖아요.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패스워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복잡지 않아요? 영적인 모든 세계는 감사의 영적 키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갑니다. 감사로 열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메일도 못 보고 통장에 내 돈도 못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은혜 하나도 가져올 수 없어요. 감사를 기억해야, 감사가 놓아야, 감사를 반복해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에게 주신 이 감사가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때 요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 하니까 그가 뭐가 생각나서요? 과거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난 겁니다. 숙제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과거에 미해결 과제들 해결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미뤘던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못 풀던 모든 분들이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숙제가 그렇잖아요. 숙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생각도 안 나고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 숙제를 하게 되면 내게 실력이 되듯이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력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서운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의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제가 1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더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쇠는 뭐예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의 인생에 펼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3일을 예비하신 이유, 우리 인생에 간혹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3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보셔요. 내 중심으로 바로 바라보는 만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구덩이에서 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더하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